우리 인생의 날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이 참 기구했잖아요. 정말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복을 받았고 바벨론 1000km 먼 곳에 잡혀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 잡아갔죠.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나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으려고 딱 남겨두신 거예요. 벌 주려고. 악한 무화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00km 넘는 곳으로 포로 잡혀가는 사람이 불행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잡으려고 지금 딱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날은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날은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 역사하기도 하죠. 인생도 역사하고 하루하루 속에 많은 상황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저주가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 그것은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느냐, 욥처럼 진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우리의 날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루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5편 찾아봅시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여. 욥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욥기 1장에 말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우리야의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욥의 날이 왜 전부 다 축복이었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상급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라고. 벌써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신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4명의 학생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제끼고 이제 드라이브랑 나가서 실컷 놀다가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핑계 대기를 자동차 펑크 나가지고 이제 학교에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오전에 쪽지 시험 쳤는데 너희들도 시험 쳐야 되겠다 해서 4명의 학생을 다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어느 쪽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쓰라고.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그 날 자체가 중립적인 것인데 그 날이 축복이 되기 원하면은 정직한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포드 사장이 그 자동차 만든 포드 사장이 이제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갈 때 $1 하나씩 딱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막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1 주는 거거든요.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 호텔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냐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사장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 거창했습니다. 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겁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번 왜 축복받았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푸념을 들어놓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해주시는 결말을 들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수원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원교회 있는데 우리 모임할 때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하면은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잘해야 된다.